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교과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야말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알리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어떤 증인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능력의 주인, 증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단순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그분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인을 해야 된다. 증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또 그분의 품성, 그분의 능력,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이 능력이 뒤로 붙으면 능력의 증인이 되죠. 앞에 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조되는 거지만 물론 이 자체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 능력을 뒤에다 붙여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증거해야 되는데 잘 증거해야 됩니다. 조금 유능하고 지혜롭고 아주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증거해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증인.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 있게, 능력 있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시시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시시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시시한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제대로 정말 누가 봐도 매우 압도적으로 크고 위대한 존재,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 있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요.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다. 네, 우리가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삶.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야 라고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큼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또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승리를 통하여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하고 그래서 패배의 연속 속에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수치였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역사, 승리의 DNA, 승리의 연속 이것 자체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보기를 원하셨고 그들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 승리하는 삶이 내가 죄를 이기고 변화되는 삶이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연속을 이룸으로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되고 매일 변화되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자꾸만 연속적으로 지속될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느리고 또 성장의 폭이 너무나 미미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성장하고 세상도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성장의 폭이 작으면 실망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늦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보통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달라도 너무 달라야 됩니다. 근데 그 다름의 방향이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끝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영감의 교훈, 우리 영감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해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했죠. 각 개인은 다른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 즉 구별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떤 삶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 평범하지 않은 경험이죠. 남다른 경험,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자, 여기 우리가 능력의 증인이 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 그 삶이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 아멘. 강력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을 직접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공중에서 전 세계로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 사명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매우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시는가? 나타나지 않고도 그분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되고 밝혀지는 그 엄청난 역사만큼이나 버금가게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들러리라는 것이죠. 들러리가 뭐죠?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먼저 들러리가 입장하죠. 그것은 들러리가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그 들러리를 통해서 누구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진짜 신부, 진짜 신랑을, 주인공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입장하실 때 우리가 먼저 들러리로서 신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높일 때 세상은 그곳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입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승리하는 생애, 놀라운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룬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들이 또한 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약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패배를 자꾸만 조장하고 패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의 변화, 또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부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